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뒤로 가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35문답, 6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문답인데 37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백하고 있고 38문답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것의 의미, 그 39문답에서는 십자가에서의 고난받으심의 특별함, 이것을 단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7문답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을 받으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거기 속죄제물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화목제물로 바꿔야 됩니다.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마침 또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 이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는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폈고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피는 중에 지금까지는 중보자로서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장사한 지 거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에 대한 이 고백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것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이후부터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까지를 거기에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이 마지막 죽으심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라고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37문답에서는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태어나시면서부터 이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고난의 삶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시기를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 특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고난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결국은 이 십자가를 향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두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몸과 영혼으로 겪으신 고난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순환주간에 겪으셨던 육체와 영혼으로 겪으셨던 고난이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직전까지 겪으셨던 육체의 고난은 먼저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이것이 그 자체로 이미 고난의 시작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인 거죠. 더더군다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 이것도 그분이 지신 그 육체의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실 때 그 장소가 우리가 알다시피 말구유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이것도 그분이 육신으로 겪으셨던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육체의 고난 중에 해당되고, 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애굽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서이지만 말이죠.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또 마태복음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시장길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또 목마름을 느끼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가성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 전체가 지극히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친히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분의 고난은 십자가에 지시였을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영혼의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먼저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당할 자들을 능히 그렇게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그런 증오에 그 공생의 초기는 아니지만 이제 지도층들로부터는 초기부터 그랬지만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면 그렇게 증오를 이렇게 받으시죠. 백성들과 그런 유대인 모두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와 함께 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출발한다고 하는 이런 기쁨의 그런 의식이지만 성례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런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냐?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그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당신이 세상의 죄를 당신에게 그렇게 옮겨지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받고 나온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жил머지신 분으로서 그렇게 영혼의 고통을 그렇게 짊어지고 사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막 이렇게 연상을 하면 우리가 그 종종 어떤 공룡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바위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걸음마다 그 엄청난 화감, 그 단단한 바위에 그 예수님이 발자국이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니까 말이죠. 그 세례를 받으신 것도 영혼의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변덕을 겪으시는 것도 그분이 영혼으로서 겪었던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요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바로 뒷장에서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변덕을 부립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거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따랐던 사람이 어느 순간 딱 변덕을 부리는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것처럼 주님도 그런 것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여러 경우에 믿음이 적은 것을 인해서 주님은 영혼의 고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도 제자들이 그런 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최초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인해서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통분히 여기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이고 그 죽음의 권세를 사탄이 쥐고 그 사탄의 노예 상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셨단 말이죠. 그런 것도 주님이 영혼으로 겪으셨던 고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불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까지 자신의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스트레스 이런 말인데 막 그 압박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심적인 압박을 받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분은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영혼과 몸으로 여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순환주간에 주님은 육체적으로 또 영혼으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흐르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또 그런 착고에 채워지는 고통을 겪으시기도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군병으로부터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고 네가 선지자 노릇 해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먹질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어떤 수모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다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것도 이것도 육체로서 겪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육체로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이제 39문답에서 더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그런 이 고난 육체로 겪는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그 죽어가시면서 피를 많이 쏟으시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막 혀가 붙듯이 그렇게 목이 마른 그런 고통을 겪으시기도 하시고 마침내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순환주간에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혼의 고난도 겪으셨는데 앞에서 육체의 고난, 이마에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흘리는 것이 육체의 고난이었다면 거기서 그 똑같은 그 고난은 영적인 그런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고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겪으셨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의 차이가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유다가 배반을 하죠. 이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심대한 그런 타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죠.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재판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막 거짓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굴레를 씌우는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엄청난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군인들이 군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런 수모를 겪으셨고 민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런 구세주라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군중들이 삽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뒤에 39문답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네가 내려와서 먼저 너를 구원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 라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실 이 맨 마지막에 겪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고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한 번에 지금 거기서 받는 그런 진노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외치셨던 그 외침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잴 수도 없는 그런 깊이의 진노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이 생애 내내 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생의 그 기간 내내 그분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그분이 몸과 영혼으로 그분의 생애 내내 받으셨느냐?
이는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이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속죄제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진노는 반드시 그 만족을 시켜야 되고 달래져야 되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사람들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싫어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진노한다? 막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마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현대인들에게 종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친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을 마치 심청이를 인신공양하는 것처럼 용왕에게 심청이를 인신공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인신공양 그런 제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원시 종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라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이 좀 더 발전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원시 부족의 그런 유대 종교의 그런 원시 부족의 신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성숙한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노를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교의 신이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만약에 그분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진노하셔야만 하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화요 성경부터 배웠던 것처럼 주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내셨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다른 이교들의 신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슬림의 알라는 그 알라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도 조금 고등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고등 종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이교도들 안에서는 그 진노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진노하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신들이 직접 어떤 방법을 내는 이런 식의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을 사람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제물로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런 의의가 없다라면 독생자를 보내는 그런 사랑도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는 삶을 사셨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느냐? 화목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리셨는데 그게 받아들이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8문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자신은 무죄하셨으나 친히 이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38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아주 독특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나오죠. 고백을 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 그것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의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함이 여기 38문답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 특별히 그에게 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고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두 가지 재판을 거치시죠. 그죠?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재판을 받으시죠. 종교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성 모독죄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법권이 로마 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으로부터 또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그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뒤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보면 결국 이단이죠. 이단으로 죽은 거잖아요. 나사렛 이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가 인자가 그렇게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 다니엘서 7장 그 네빌 그리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자가 그렇게 영광 중에 와서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사상인데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경배를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될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고 하는 인자가 그렇게 영광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정 앞에서, 공의 앞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마땅히 주가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그걸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빌라델 법정으로 가는데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는 빌라델 법정으로 가요. 그래서 빌라델 법정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8문답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은 무죄하셨으나 친히 이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8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처절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되죠. 인간의 법정에서 인간 재판장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정죄를 받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재판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 재판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8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법 용어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떤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면 그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검찰들이 그렇게 해서 막 법기술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법망을 피해 나가죠. 근데 어쨌든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안으로 두 번 재판을 받지 않아요. 사안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았으면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판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38문답이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재판정에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런 처절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한 그런 해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해석을 하느냐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죄를 한 거죠.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재판에 임할 때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재판하는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할 때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재판을 해서 이렇게 형벌을 내렸지만 그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형벌을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똑같은 그 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심판받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냐면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이 일이 위에서 즉 하늘에서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권세 때문에 하는 것이고 즉 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상 죄를 짊어진 나를 공적으로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즉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서 그냥 은밀하게 그냥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 재판장을 통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사형에 해당된다고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의 죽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판결을 하면서 또 하나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데려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그날 뭐 헤롯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다시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내린 판결이 뭐냐면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채찍질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한 줄을 알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또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죽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이 그럼 이런 면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으셔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죄인이고 우유부단하고 막 이런 것을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빌라도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서도 강조점은 빌라도가 죄인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이 그가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근데 무죄한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의 이 죽음은 이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증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세례와 빌라도의 재판과 또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것과 부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발견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39분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혹시 그가 다른 죽음을 죽으셨을 경우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므로 내가 당할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정죄를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그래서 그가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죽을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어떤 다른 종류의 죽음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이 39문답에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저주죠, 저주.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떤 육체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건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형당한 시체를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나무에 달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시신을 밤새도록 거기에 그 나무에 달아두지는 않아요. 저녁에 대해서는 나무에서 그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지내지만 그렇게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나무에 달아두는데
예수님도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저희는 김원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죄에 대하여 저희는 사람으로서 형벌을 했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형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형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성 밖으로 내놓았고 땅 위에 나무에 달았으니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이 사람은 받아들일 곳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육신은 저희가 심판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으면 그 시신이 땅에도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땅에도 거할 수 없고 하늘에도 거할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 뜻으로 나무에 달아서 성 밖에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서 땅에 들려져서 나무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성 밖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으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혼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그 지옥의 형벌을 거기에서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께서는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었고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대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죽으시고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내내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영혼과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재판을 받으셔서 그의 죽음이 무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일이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생애
그 생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도 우리가 같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이런 완벽한 일을 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생애 기간 내내 그렇게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로 편결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그 처절한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고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늘 마음에 품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